2024년도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첫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 특별한 새벽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제1여 권사의 회장이신 서영석 권사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신선하여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2023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강석위의 표어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붙들고 올해도 저희들 승리의 삶 살기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과 저희들이 항상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90여일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유럽 전쟁 역시 2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에 저희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사오니 전쟁의 주관자도 주님이시니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모든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믿는 자들이 기도의 양이 충만히 차면 북한도 그리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 나오게 하십시오. 자녀 세대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정직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십시오. 경제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레핀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마음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혹여 폭풍 속에 있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묵묵히 인내하기에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강석위를 사랑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강석위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강석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자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됐고 5일간의 특별한 새벽 첫날을 맞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날씨도 많이 춥지 않고 또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끝나자마자 바쁘게 돌아가셔야 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정성과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요.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고도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이 5일간의 특별한 새벽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그래 했던 것처럼 또
올해의 말씀이 기록된 예쁜 그 성구패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서 그거 흉내내 가지고 따라하기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특허를 좀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생활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힘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를 많이 갖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심도 갖고 또 교훈들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잠언 22장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돈이,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가족도 팽개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총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은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명예와 은총을 택해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명예와 은총을 택한 결과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생명은요, 영생, 구원을 말하고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모습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입니다. 꼭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보상이 뭐냐?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재물까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얻으려고 돈, 물질, 성공 달려가면 그것도 놓치고 여러 가지 놓치지만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신앙적인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없는 부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재물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벌고 일하고 쓰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고 일할 나이인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핑계가 굉장히 가관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지금 내가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사자한테 잡혀먹으니까 나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길거리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 길거리에 사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파리도 아니고 셀렌게티 킬리만자로도 아니고 무슨 길바닥에 사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핑계까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지금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간다. 마땅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좀 야박한 말씀 같아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손을 잡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지 마라.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합치지 마라.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지 마라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계획한 동업, 그리고 단번에 큰 돈을 벌 것 같아서 거기에 마음을 합치는 동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뭐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쏠깃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계획한 동업, 그리고 단번에 큰 돈을 벌 것 같은 생각 없는 손을 잡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옛날에 보증제도가 있을 때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인 힘이 없는 보증, 이거 내가 만약에 보증 섰다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파산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오바되는 보증, 또 보증 같은 걸 생각 없이 그냥 허세해, 그런데 쉽게 결정하는 거, 능력도 안 되면서 깊은 생각도 안 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채 경제생활에 임하는 거, 이거 신앙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여야 되고 써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신앙적이어야 되고 열심히여야 되고 신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라는 겁니다. 금방 어디서 일확천금이라도 떨어질 듯이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심히 일해라. 길바닥에 사자 같은 거 없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너에게 맞는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해라.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 속에서 지혜롭게 해야지, 막 과소비를 한다든지 남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물질이 다는 아니다. 물질만, 거기에만 목숨 걸고 신앙도 버리고 인간됨도 버리고 살아가는 거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이 열심히 돈을 벌고 과소비 안 하고 규모 있게만 살면 되는 거냐? 그러면 신앙인이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아니요.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베풀고 살으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족한 사람처럼 또 뭔가가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괜히 그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이 부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특별히 절망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한, 아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잠언 22장 9절에서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 당시에는 양식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극심한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과 겸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이게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더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겸손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업신여기거나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9절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선한 눈을 강조합니다. 눈의 기능은 뭡니까? 감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가난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고 바르게 보는 것이 선한 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눈이 있어도 그런 일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끔 해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이 어떤 눈이 예쁜 눈인 줄 아세요? 큰 눈, 쌍꺼풀,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눈이 예쁜 눈입니다. 그 전에 코미디에 이런 거 있었어요. 당신 왜 그랬어? 눈이 착해 보였어? 그래서 속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이 어제 오더니 그래요. 아빠, 송구영 씨 때 화면을 보니까 아빠 눈에 다크서클이 많습니다. 그래요. 생전 몰랐는데 아빠 이번에 아프시더니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생길 때가 됐지.
있지. 그러면서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여보 뭐 바를 거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크림 바르고 잤습니다. 제가 좀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을 뭐 예쁘게 눈화장만 하라고 주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눈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복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왜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 선한 팔,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한 눈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보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볼 줄 알고 관심 가질 줄 알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것부터가 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물질관의 문제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재물이나 금이나 은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건실하지 못하고 규모 없는 경제생활입니다. 쉽게 벌려고 그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과소비하려고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고 자신에게 맞는 경제생활을 해라.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버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지 않는 물질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을 보면요, 택한다라는 단어 혹은 택한다는 단어로 번역은 안 됐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과 명예를 택할 것이요 돈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택함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단어 속에는 택한다는 단어가 없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패역한 자가 선택한 길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가 택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그 인생이 방해를 받고요, 올무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고 올무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패역한 길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패역한 자가 돼서 걸어가는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내 맘대로 걸어가느냐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바르게 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택을 얘기해요. 너 어떤 거 택할래? 이게 너 앞에 놓여있는 길이다. 이걸 택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재물을 주지만 너 이거 택하면 가다가 넘어진다. 너 이거 택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택함이 바로져야 되는 겁니다. 선할 눈을 가지고 바로 보는 것도 결국 내가 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얼마든지 감동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고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건 나라는 거죠. 잠언은 이걸 강조합니다. 이 길을 택한 자의 길은 이렇게 아름답고 저 길을 택한 자의 길은 저렇게 가시와 올무뿐이다. 너 어느 길에 설래? 어느 길에 걸어갈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속에서 수많은 일들과 길들을 택하면서 또 한 해를 걸어가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을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새해를 선물해 주시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새벽으로 열어가는 한 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택하였듯이 올 한 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택하여 가게 하옵소서. 마음가짐 하나를 갖는 것도, 말하는 것 하나도, 걷는 것 하나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인생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을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해 첫 새벽, 특별한 새벽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쫓기듯이 왔다가 바쁘게 돌아갈 망정 이곳에서 단 한마디